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장로이 낳는 택함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이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서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리.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수신교회, 편지 받는 교회, 그런데 이 편지 받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냐면 오늘 제목처럼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이단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어느 곳에 예수는 머리고 우리 성도는 몸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몸과 떨어질 수 없이 교회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몸처럼 교회는 움직여야 돼. 그래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악한 세력, 이단을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세력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나누고 편가름을 하는 것, 이건 나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편지 쓰고 있는 요한 사도라고도 하고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분이 경계를 하고 있다. 요한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요한이서는 연대기적으로 일반 서신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다. 요한이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이서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 요한, 이 그림을 우리는 사도 요한의 그림이라고 보는 거죠. 요한이서의 저작 연대는 주 90년경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요한 1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거죠.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이서를 보면 1장 한 절로 그랬는데 1절에서 3절은 철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진리 안에 관. 이 진리 안에 거는 사람은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거짓 교사가 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는 참 예수를 믿는 진리의 사람인가 거짓 교사인가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교회 편지를 쓴 장소는 에베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12절에서 13절은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요한 2서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인사인데요. 장로인 나는 택함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인사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장로인 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로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를 장로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 장로다라는 명칭은 그 당시 세상이나 교회 안에나 지도자인 사람들을 장로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도인 나 이렇게 밝히기보다 나는 니네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장로다. 이 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지도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인 내가 누구한테 편지한다. 나는 택함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자매, 형제 자매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자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녀와 자녀들. 사람들이 남녀 차별은 아니고 이것을 잘 들으세요. 여성은 좀 감성적인 측면이 있고 남성들은 좀 논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남성들은 지금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그것에 접근해서 그냥 감정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편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교회가 여성들이 많았던 것이고 여성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편지 받는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여성들이거든요. 자매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는데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을 한다고 표현하고 진리를 깨달은 이것은 뭐예요?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범우주적 교회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당신들 이 모든 교회가 당신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를 깨달았다는데 진리는 뭐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의 도야. 구원의 길, 구원의 도를 깨닫는 거죠. 세상이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영원히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 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있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자. 지금 지역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자 하는 권면입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당신들 교회 안에 지금 여성 중심의 교회 안에 그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과 진리 안에, 진리 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 안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신앙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뻤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이 자녀 교육을 참 잘해놓은 것을 보고 기뻤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간 것을 보고 기뻤다 하는 겁니다. 자매요,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런데 이 계명은 뭐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편지받는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졌으니까 사랑이 없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사랑 안에 살자고 이야기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공감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만 새로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쭉 계속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해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데 지금 속이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제가 서신서를 하면서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현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철학적으로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의 세계는 참 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의 세계이고 진의 세계다. 그런데 이 참 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은 이것을 여기만은 참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세상은 더러운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서 어떻게 이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자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림자만 나타나서 하는 게 가현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고 속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인카네이션, 화육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이단들이 야 무슨 예수가 저렇게 참 진의 세계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와? 오늘날 이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 아닌 것을 구별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어요. 속이는 자들은 적대자들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연설 속에 세상은 어떻게 신이 와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수련법 때로는 자기들이 그 대행자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를 한 열매를 잃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이단들에게 따라가지 마라. 스스로 삼가하라. 왜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 그런데 이단으로 가면 구원의 길이 닫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한 것 구원의 길을 닫지 말고 충분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충분히 포상을 받을 것이다.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예수만 굳게 믿고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고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 인사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이 당시 교회도 어디서 예수 믿는 선생들 지도자들이 오면 잘 모시고 대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이단이면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마라. 그 사람들 받아들여서 대접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써 보내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 받은 그대 자매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간단히 썼다. 오늘 이야기하면 이 편지 우리 A4 용지 하나만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파피루스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종이 한 장 정도에 쓴 거야. 내가 간단히 썼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내가 당신들한테 가서 직접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사경을 해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이단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 2서를 보면 31절에서 3절은 문안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진리의 실천, 요한은 독자들에게 진리를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1절에서 4절에서 6절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녀들 중에 일부가 진리 안에 행하는 일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잘한 일은 칭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독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한은 계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마치 남녀 관계와 같아서 함께 어우러질 때 최고의 효과를 본다. 교회는 사랑이 넘칠 때 최고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수호. 요한은 독자들에게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7절에서 11절까지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서육신을 부인한다고 말한다. 요한은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잃게 된다고 얘기한다. 이단에 빠지면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거짓 교사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에게 어떠한 대접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교리를 퍼뜨린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악이 확장되는 일에 결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하는가를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작별 인사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서로 끈끈하게 사랑으로 뭉쳐 있어야 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유혹할 때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들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